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의 자세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 온 성도님들께서 아시듯이 무슨 예배인가요? 회개 예배입니다. 회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이 회개 예배가 단순히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 충만교회 온 예배의 초점이 이 포커스가 회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하셨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사역자 회의를 끝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회개하면 역시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세 6장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제가 제 자리에서 주여,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썼습니다. 이제 설교를 한 2페이지 정도 딱 쓰고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수요일에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카톡이 3장이 탁탁탁 올라와요. 수요 예배 이제 본문을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설마 하겠거니, 정말 설마 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카톡에 딱 들어갔더니 본문의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시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호세아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홀라당 가져가시냐. 너무나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예배가 끝나고 수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 한 오늘 새벽까지 제가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세를 하셨으니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우고서 누가복음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한 4페이지를 썼어요. 어제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우고 새벽 3시까지 주님 어떤 말씀입니까? 붙들고 가져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의 말씀. 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자, 이 말에서 B가 가르치는 것은 태어남, 이 birth를 의미하는 거고요. D는 죽음, death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정말 심오하고도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꿔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는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에 대한 여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아주 멋지고도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예수를 만났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모두 예배자이시죠? 아멘. 자, 그런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된 맹점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렇게 우리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그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나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회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해는 회개에 포커스를 많이들 맞췄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된 회개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상과 벌을 내려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후 하나님께 돌아와 죄악을 회개하면 회복될 것을 약속해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려진 끔찍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4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과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즉 조상의 죄악 역시 하나님께로 가져와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회개의 진정한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들은 알기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이 고백은 믿음의 기반을 둔 고백이 아니라 그저 경험에 쌓인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조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사시대부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다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서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쌓였던 고백이 무엇이냐?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는 내치시지 않으셔. 아,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경험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오라, 이스라엘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따라 쌓인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가증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경험에 쌓였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 부모가 지은 죄, 멀리 나아가서 내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빗대어 볼 때 내 부모가 지은 죄를 내가 왜 회복해야 하는가? 내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회개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떠한 죄악이라 정확하게 명하진 않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자, 말씀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무엇하고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어떠한 행동?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조상의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오랜 전통이란 미명하에 무지함에 속아서 행해왔던 토속적인 신앙들의 자세를 버릴 것을 하나님은 명하시는 겁니다. 오랜 전통으로 인해 익숙해져서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죄가 바로 조상의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악을 자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조상의 죄들도 자복해라. 내 앞에 나와 회개하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그 삶의 자세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이게 죄인지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또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합니다의 삶의 고백이,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아파야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는 죄악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쾌락이 온몸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악을 짓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기도에 안 나오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3층에 사는데 제 화장실로 소리가 올라오거든요. 이 소리가, 반주기 소리가. 목사님이 막 주여 이러고 기도하신 소리가 올라와요. 그럼 제가 가만히 누웠다가 들립니다.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요. 그 시간이 훌떡 지나가면 그렇게 즐거워요. 큰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래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정말 그게 죄인지 모르고 우리는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먹기만 해도 벌써 어떤 게 그냥 콱 와가지고 목을 팍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써부터 막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답답해라.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 벌써부터 마음은 콱 답답하고 힘들고, 주님,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토해낼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용서와 회복으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번 주일 회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매년 드리는 회개 예배지만 정말 회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가볍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의 마음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씻어질 수 없다는 심정으로 나아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죄악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4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할례.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징표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자의 고백을 징표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볼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범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마음.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은 무엇이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교만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회복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취하는 태도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에 있어서 그 형벌을 피하는 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겸손한 자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되게 개구지거든요. 워낙 개구지고 장난도 많이 쳐서 동네의 골목 대장이 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구지고 장난도 많이 치다 보니까 제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의 성격은 저와 정반대입니다. 어머니가 저희 형을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내보내면 어느샌가 집에 들어와서 책 읽고 있고 레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 형이었고, 저는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잡아놓고 너 집에 와서 책 좀 읽으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뭐 하시다가 딱 뒤돌아보면 어느샌가 또 나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뛰어놀고 그러던 것이 바로 접니다. 제 위로 형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본성이 있어요. 어떤 본성이냐? 위에 있는 사람 한번 눌러야 합니다. 한번 저 형을 내가 이겨보겠다는 심보로 형한테 대들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해요. 드물게. 자, 아버지께서 늘 혼내실 때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 아마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도, 부모님 되신 성도님들도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혼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혼내면서. 별로 안 혼내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혼낼 때마다 뭐라 했냐면 다 너 잘 되라고 혼내는 거야.
다 너 잘되라고 내가 매드는 거야. 이거는 너를 벌하는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야.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면, 나 잘 되길 원한다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장난치고, 내가 말썽 피우고 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보듬어줘야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일로 와 이놈 새끼, 일로 와. 그리고 효자손을 들고 그냥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고 제 밑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과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제 옆에서 자라나고 있는 저희 조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는 실수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십니까? 그렇죠. 제가 하는 실수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를 혼냅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저를 싫어하셔서 혼냅니까? 가끔은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가끔은 저희 아버지가 아마 이놈 새끼 한번 그냥 혼내야지 이러고서 혼낼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혼내십니까?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제가 그 이상 장난치지 않았으면, 정말 반듯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저를 혼내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의 의미는 너 한번 혼나봐라, 너 이놈 새끼 한번 예배 빠졌지,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러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혼내는 거야.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나는 너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실 때가 더러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의문이 들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낸 후 내가 맺게 될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모르게 고통받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고난받기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열매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벌을 기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을 하세요? 뭐였지?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오늘 설교의 제목, 회개하는 자의 자세와 이유.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자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자세입니까?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그냥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오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회개로부터 오는 회개의 은혜가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근거의 말씀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3세대를 거치며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결국엔 이루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지, 나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내가 잘하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가차없이 쫓아내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쫓겨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내가 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해당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심한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포로된 상황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이 꼭 거쳐야 했던 길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포로되었던, 노예되었던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시키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으로 인한 포로된 자들이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포로된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의 자세로 나아갑시다.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더러운 죄악을 씻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번 주 주일 회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것인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나의 죄악과 나의 조상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 그리고 나의 이 죄악들로 인하여 다가오는 그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맞이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이 죄악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의 마음가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참된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큰 교회가 시작할 거야. 그 교회가 시작하면 그 교회 그늘에 묻혀서 우리도 하자. 그게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부터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 회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회개의 은총을,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 회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죄 가운데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복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쏟지 마시고, 정말 받은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쏟지 마시고 이번 주 주일 회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회개의 은총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의 은총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